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때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앞에 보면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그 무리들의 폭행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없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의 이 생명을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쉽게 아침에 본문을 읽지만은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보면 굉장히 위기가 굉장한 급박히 돌아갈 때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진병이를 고친 루스드라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동네의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흥분하고 그 충동질 하는데 휩쓸려 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의 예배소에서 드메드리오의 그 소요 사태 아시죠? 아담이 신 축제를 임박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원년극장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고요. 이 참 시시각각 변하는 굉장히 위기가 닥쳐오는 칼끝의 선언과와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일들을 루스드라에서나 에베소에서나 오늘 예루살렘에서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야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데도 기가 막히게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37절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아주 이제 고급 헬라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고급 언어를 쓰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부장이 대단히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야 된다고요. 천박한 언어 쓰지 말고, 누추한 말 쓰지 말고, 농담도 쓸데없는 농담 하지 말라.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입술에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가고 함부로 말을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하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말 실수, 험악한 말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국민들이 실망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인격을 소유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내뱉는 말이 마이크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분의 인격이 의심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에베소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천국 언어 구사하듯이 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시장 바닥에 가더라도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오는 인사법이요, 예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유일하게 위임한 권리, 말입니다. 말. 짐승이나 모든 생물 가축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름 붙이는 것은 아담에게 위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가지고 상당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과 함께 말이 꼬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 언어에 꼬여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언어의 저주성 언어, 죄악의 언어가 오염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더러운 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이 교만하고 우리 이름을 저 하늘의 꼭대기까지 내자고 하는 이런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언어 혼란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하여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 혓바닥들이 우리의 죄된 속성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로 돌아가는 방언을 통해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언어가 서로 다 소통되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려 그러면 입술을 잘 우리가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이죠. 그 하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입술 정결하는 것에서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지자는 입으로 모든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급 언어 헬라어를 쓰니까 천부장님 당신이 헬라말을 아느냐? 그리고는 천부장의 사도 바울을 정치 소유를 일으키는 애굽인으로 착각한 겁니다. 34, 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정치범, 수배했던 정치범으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출신은 다소의 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22장에 가서 이제 그걸 다시 말씀하게 되는데요.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니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이제 간증하고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복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수렁에서 기가 막히게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성문들 다 가라앉힌 후에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연설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로니언에 파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은 세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생명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 설교에서도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 3장 18절과 20절, 33장 8절 3번씩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핏값.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서 내가 증언하였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날과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특별히 말에 대하여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